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오늘 바울이 이 설명을 쭉 해줍니다. 뭘 설명해 주냐면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씨 아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씨다. 그걸 누굽니까? 모르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냐면 김점순 집사님 마이크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 유대인의 씨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니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잘 만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거다. 예정한 거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도 안 믿고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과 같이 그 사도 바울한테 대듭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 너들 중에서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해서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대로 뜻을 대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책망하냐?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를 책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를 보고 야단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건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안 해도 뭐 하나님 다 알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인색함. 그러니까 이게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나는 게 되는데 이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는 하고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고마이고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네요.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은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는 만든 물건이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게 뭐 AI라 이러고 또 뭐 로봇 안심하고 있다가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대화를 합니다. 이 이름이 뭐냐 이러면 난 챗 로봇이다. 뭐 이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참 재미있죠. 근데 그거를 잘못 조작을 해놓으면 그게 그냥 사람을 피조물로 생각하고 막 자기가 창조물인 줄 알고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데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폭삭 망한다 해도 하나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거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벌 준 건데 뭐 나한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폭삭 망한다 해도 걱정 없고 오늘 저녁을 어제 저녁하고 똑같이 앉아서 온 식구들하고 웃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먹고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이 돼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공포를 막 줘서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그죠? 말씀이 무언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남이 뭐라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그런 남들이 뭐라고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이걸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답을 다 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불안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평안하고 샬롬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세상 사람이 조용한데 내가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늙어서 어떻게 살 건가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건 노후 대책 세운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대책을 세워봤자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보장한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살려놓는다. 당연히 죽을 때까지 살려놓죠. 그런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살려놓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는 뜻인데 그걸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반문하면 안 돼요. 창조물이 피창조물 피창조물이 창조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에 맞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21절에 하죠. 그 21절 읽어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 토기장이가 항상 최고 좋은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최고 좋은 걸 만들려면은요. 한번 구워가지고 털이 제대로 된 것만 골라내가지고 요약을 발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한번 굽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한번 굽고 몇 번을 구워가지고 물건을 탁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쓰지 않고 탁 모셔놓고 자랑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금그릇 은그릇은 또 귀한 손님 올 때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가지고 가져온 거는 그건 뭐 그냥 쓰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냈든지 깨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거 다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있는 그 옹기 가마 주변에 가면 엄청난 토기들이 깨진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들다가 잘못 만드는 거라든가 또 쓰는 것을 다 쓰고 그 휴지 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간 사람들 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옹기장리의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옹기장리에 의해서 이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토기장이한테 좀 얘기해서 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놓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자기 멋대로 굴러가가지고 하면 깨진다든가 또 물을 담아 놓으려고 하면은 불편하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틱 잡아져 물을 쏟아버리고 이런 거는 하다가 다른 것이 좋은 그릇이 생기면 그거 깨버리고 안 씁니다. 급할 때 무슨 뭐 당분간 쓰고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릇도 사실 토기장이가 씁니다. 그거를 어디에 써도 써요. 그래서 그거를
뭐 못쓰게 잘 못 만들었으니까 놔주세요 이러고 딴 사람이 가져가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그것도 딴 그릇을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죠. 사랑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들은 서로 비교합니다. 앉으면 비교하는 거예요. 니는 뭐 귀한 그릇이고 나는 천한 그릇이고 막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데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들면 그럼 누구 마음대로 만듭니까?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 뭐 하나님이 다 하는데 왜 할 거 없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할 게 없지. 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네 할 일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우리를 만든 뜻은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좀 해볼까 이러고 성경 보니까 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죄를 짓는 거다. 그럼 안 하면 뭐 해요? 그래. 그럼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하야 가르쳐 주는데 그걸 안 듣고 그럼 내가 안 하면 뭐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진노하시고 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을 질그릇을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데 용도가 물 먹는 거, 밥 담는 거, 뭐 모양 내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양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옹기장이가 밥도 안 담아 먹고 물도 안 담아 먹는 예쁜 그릇을 서너 번 구워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반질반질하게 한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걸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그리고 그 사기 그릇 안에 또 사기 그릇이 들어있고 그릇이 들어있고 들여다보면 한없이 그 속에 신비함이 들어있는데 그런 그릇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이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자랑하려고 내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랑하려고 그걸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에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도자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못 만드냐 이러니까 못 만든다 이러면 그러면 한국 사람 그 기술자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 기술자들을 다 붙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가서 네가 살려면 만들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알리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만 잘한다 이러지만 조금 있다 보면 위험해져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화를 내서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한다. 옹기장이는 잘 만들어 가지고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다가 진노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바로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죠. 그 화를 내면서 진노를 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네, 저분이 오늘은 좀 늦게 오신. 네.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인지 나는 몰랐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당장 부수지 않고 오래 참으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질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깨버린 게 아니고 이게 오래 참고 놔둔 거예요. 쭉 놔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 알게 하려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막 대들려고 할 때 이 말을 딱 하면 나는 그럼 진노의 그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노의 그릇이 안 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뭐 선민이라 해가지고 딴 사람들 깔보고 이러지만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딱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어요. 또 고린도에도 살고 있고 또 아시아에도 살고 있고 마게도냐에도 살고 있고 데살로니카에도 살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아니 유대인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다 쫓겨났어요. 한 사람도 거기 남아있잖아. 그래서 온 세계가 유대인의 땅 돼버린 거예요. 온 세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또 로마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 됐는데 우리가 망하면 아주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살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들과 서로 교통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 말입니다. 서로 교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게 한 식구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알아듣는데 뭐 하게 돼요? 입을 다물게 돼요. 절대로 반문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고개 수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무슨 그릇이 있을까요? 귀 쓰는 토기장의 그릇과 천이 쓰는 토기장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고난으로 만든 그릇은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 하나 나왔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그게 이제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고난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진노의 그릇은 가룟 유다, 긍휼의 그릇은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요. 이 하나님한테는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깨져버리고 없어지니까요. 괜히 고생만 찍사게 하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을 거다. 자신에게는.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은 왜 만든다고요?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고 하는 거고 진노를 통해서 능력을 알려고 하는 거고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영광을 받으려고 긍휼의 그릇을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 쉬울까요?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 쉬울까요? 귀 쓰는 그릇을 만들기 쉬울까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기 쉬울까요? 귀 쓰는 그릇은 이 만드는 법이 몇 페이지나 됩니다. 몇 페이지나. 그러나 천이 쓰는 그릇은 간단합니다. 그냥 물에 돌려가지고 동그랗게 되거든 바로 구워서 그냥 물 떠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귀 쓰는 그릇은 어떻게 해요? 불에 몇 번 들어갔다 와야 돼요? 7번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뭘 그렇게 타는 나 이제 제대로 됐는갑다 하고 인간 됐는갑다 하고 나와 보면은 아이고 멀었다 이러면서 또 유약을 발라가지고 빨간색 칠해가지고 또 굽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너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우리를 그 영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고 또 넣고 또 넣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다가 이 토기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토기장 얘기는 그 전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기장이하고 성전 헌금함하고 이름이 같아요. 발음이 뭐 그 똑같은 용도로 쓴 건 아니지만 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저기 은 30을 받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잘못 받았다 싶으니까 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성전고에 넣지 말고 토기장이 밭을 사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토기장이 에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귀히 쓰시기를 위하여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뭘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더러워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럼 몇 번 쓰려고 하다가 좀 놔둬보라 깨끗해지면 써보자 이러고 놔뒀는데도 계속 지저분해 있으면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씻어놓고 놔두면 깨끗해지고 씻으면 놔두면 깨끗해요. 우리 그릇 중에서 스텐 그릇이 요즘은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오지만 스텐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그 세균도 잘 번식을 안 해요. 근데 놔두면 다른 그릇은 이게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그릇이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더러워 있어요. 근데 스텐은 닦아놓으면 이게 곰팡이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항균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균 작용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전준아 마이크 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곰팡이가 생겼는지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24절 읽어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다. 이게 긍휼의 그릇이 우리다.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긍휼을 위해서 예비해서 예비해 뒀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할래? 이 말이 23절 말은 거기다가 무슨 너희들이 할 말은 없다. 그러니 그 그릇이 우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싫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면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싫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난 체 하면은 그럼 네 잘하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쓰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광로에 몇 번 더 가요? 7번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 얘기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통당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다. 이 말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
호세아서는 선지서 중에서 앞쪽에 다시 말해서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호세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직 안 망했죠. 남유다도 안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아직도 안 망하고 호세아가 사역 말씀 사역을 다 끝났는데도 북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그때 호세아가 나와서 예언하는데 호세아는 뭐가 생각이 나요? 그 우리 여자 하멜인가요? 저 멜자가 들어가죠. 그 여자를 고멜을 저기 음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호세아 보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말씀으로 이 백성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그냥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음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를 낳으니까 이름을 제가 뭐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유대인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또 구원은 끊어졌다. 이렇게 막 아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적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바로 끝에 가가지고 바로 끝에 가가지고 이제 회복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끝에가 이제 아기를 낳아라 이래가지고 낳으니까 이름을 지어라 이래가 이름 지으니까 바로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게 1장 10절 얘기가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25절 얘기는 1장 10절 얘기가 아니고 2장 23절 얘기인데 원문하고 같은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인가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25절을 썼는데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쓰려고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사실 이방인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말한 거 아닌데 호세아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25절을 인용해 왔는데 원래는 이방인이 아니고 망해서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고 긍휼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포로로 끌려가고 그 환난 당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지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낼 거다. 앞으로 쫓아낼 텐데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성이 패망한 후에 회복시켜주는 예언인데 다시 말해서 백성이 아니었다가 다시 백성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호세아 2장 23절에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이 보이지만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유대인입니다.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대로 법만 지키면 유대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 처음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과는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의논해가지고 나는 이방인 선교하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물론
저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를 하죠. 그게 뭐 부정하다 이러니까 환상이 네. 내려와 가지고 네가 왜 네. 내가 먹으라 하는 거를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자기가 이방인을 선교를 하기도 하고 또 허락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곳곳마다 가서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가르치죠.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믿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오늘 25절 말씀은 딴 얘기 아니라 이방인을 백성으로 유대인인 아닌 자를 아들로 그 부르기로 했다. 이 호세아서에도 그래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민 사상 선택되어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이방인 선교의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럼 잘못 읽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성경은 절대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에게 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은 교회 나오면 여기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사람은 없고 교회 밖의 사람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으리라 하면은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읽어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참 해석이 어려웠어요. 이 산다는 게 생활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안 죽고 산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생한다는 뜻인지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내일 또 그 말을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내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라는 얘기는 내일 묵상할 분량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26절 얘기는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방인들 말하고 있는 거로 보이지만 호세아는 지금 니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내 백성들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성경 모든 것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돌아올 때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이 됐다는 겁니다. 장세기도요. 장세기도. 모세오경도요. 모세오경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루살렘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개판이죠. 간음해 놓은 여자들 돌로 칠 때도 자기는 안 했다 이러고 여자를 돌로 치는데 그럼 남자는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여자만 죽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단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죄 없는 놈들 한번 돌로 쳐라. 내가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볼게. 딱 이러니까 전부 돌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지가 벌써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데 400년이 넘죠. 넘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을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다. 우리 보고 하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어서 가 있는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호세아 1장 10절에는
뒤에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회복을 예언할 때 했는 말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27절은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27절 읽어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남은 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는 어떤 자가 남을까요? 다리 저는 사람, 뭐 걷지 못하는 사람, 뭐 말 못하는 사람, 뭐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찌질한 사람, 이런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결국은 고향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는 결국은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왜 사도 바울을 속태우게 만들까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때려 죽여가지고 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켜주지요.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모셨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 이사야가 남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니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선택한 자,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2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교인들이 졸고 있어요. 왜 졸까요? 그 말씀이 어제 듣던 말이고 또 그 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지진파가 온다든가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1시간 전에 문자로 오고 이러면은 졸음이 올까요? 졸음이 안 오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속히 안 이루어지고 먼 미래에 얘기하는 거고 사실 따져보니까 출애굽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래가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약속대로 들어갔잖아 이랬는데 가보니까 그 광야에서 난 애들만 들어오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에는 그런 일이 없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망한다 해도 뭐 지금 망하기는 뭘 망해 이러고 뭘 준다 이래도 주기는 뭘 줘. 내 생애에 뭐 주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이루는 게 전혀 우리하고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이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공의로 파멸이 되었다.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게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사야는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가 살아남으라고 했는 말이 이사야의 말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마지막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이사야가 미리 한 바는 예언한 걸 말하는 거죠. 이사야는 그 미리 예언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망하고 돌아올 때도 그 쓴 글을 이사야서에다 붙여놨는데 이사야가 훨씬 죽고 난 뒤에 큰 그 일을 썼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넣는 거다. 그 39장을 66장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여기서는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해 오기 때문에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니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예수님 시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 이야기로 들리지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다가 롯이 살고 있는 생애에 그 망하게 되는 그 성읍이죠. 그 성읍이 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땅 밑으로 꺼지게 했는데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땅 밑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이러면 사해로 이렇게 그 표시가 기네스북에는 올라갈 필요도 없지만 그 제일 낮은 곳이 거기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300m, 400m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저지대. 그 한겨울에도 따뜻하죠. 그래서 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다 하나도 없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땅을 뭐 연구해가지고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못 찾습니다. 땅 밑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전혀 못 찾는 거죠. 지금 표면이 그렇게 낮은데 더 내려가면 지구 뭐 중심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못 찾죠. 그렇게 멸망해버리고 말 텐데 그 몇 명 씨를 남겨놓은 거 그것 때문에 살아남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씨는 많이 남겨놓을 필요 없고 또 많이 믿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씨가 많다면 다 썩어버려요. 씨는 귀해야 되고 작아야 돼요. 그래서 벌써 크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도 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다 구원을 못 얻는데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유황불 속에 사라져버릴 너희들이 그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읽고 마칠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다. 예,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그렇게 편하거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씻어야 되고 깨끗해져. 늘 깨끗해야 되고 또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미신은 빌면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절대 권위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만 백성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줄 알고 예정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는 것을 알고 미리 예정해 놓은 거죠. 예정해 놓은 것 중에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 그리 잘 압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문제 냅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가? 이걸 대답 못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를 부르시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 뜻대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려면 지금 당했는 거 아니고 더 큰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또 안 당하고 또 기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맡기고 온전함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속에 더러운 것을 넣지 않고 깨끗함으로 언제나 부르실 것을 준비하고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다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릇이 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소수이지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예정된 특정된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다 좋은 곳으로 가고 남은 찌끄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되지는 것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